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되어서 얼마 전에 차고를 청소하다가 박스 안에 조금 담겨져 있는 감자를 발견했어요. 지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얼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썩지 않고 작은 싹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자는 싹이 난 것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버려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교회 밭에 가서 3조각, 4조각을 내서 심었어요. 그저 썩으면 그냥 교회 밭에 거름이 될 거고 자라나면 아마 제가 생전 태어나도 제일 처음으로 심은 감자를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다음에 도대체 싹이 올라오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밭에 가서 보니까 싹이 조금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감자극을 뚫고 싹들이 나왔습니다. 봄은 새 생명을 키우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따스한 봄 기운과 비를 촉촉히 맞아서 추운 겨울에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와 식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심어져 있는 벚꽃은 세종이기 때문에 다른 벚꽃들이 다 피었다가 지면 제일 마지막에 피는데 지난주에 아주 소박한 분홍빛을 내면서 한 주간 동안 활짝 피었습니다. 봄은 온 세상 만물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의 봄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지만은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정치, 교육, 경제, 문화, 사회, 때로는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모든 영역에 봄이 오게 돼야 하는데 정말로 이 나라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 위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나일락이 자라나고 욕망과 기억이 뒤섞이고 봄비는 잠든 뿌리를 일깨우네 겨울은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었지 지상을 망각의 눈으로 덮고 메마른 구근으로 작은 생명들을 먹여 살렸지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방보갈 시인도 4월의 노래에서 정말로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에는 무지개 계절아 노래하였습니다. 생명이 압도하는 4월에 생명을 낳을 수 없으면 곧 혼돈이고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4월에 죽은 땅에서 나일락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의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보화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많은 나라에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개인당 3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정당 최소 100만 원 준다고 해요. 얼마 전에 성남 분당에 살고 있는 딸에게도 전화 왔는데 엄마 성남에서는 100만 원을 준대. 한 사람당 20만 원씩 자기하고 남편하고 이제 라원이 있으니까 60만 원 주고 또 나원이는 또 학생이니까 40만 원 준대. 100만 원 준대 그래요.
단양은 얼마나 줘 그래도 단양은 주긴 줬는데 마스크 2장하고 손세정기 하나 줬어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라와 지역마다 많은 돈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돈의 몇십 배, 몇백 배의 돈을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 아니라 빚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받아야 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받아야 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가정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모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친척들의 어떤 애동사가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죠. 주일날 그래도 하루 쉬는 날인데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11조를 하나님 앞 헌금으로 드리니까 어쩌면 생활비의 10분의 1에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잘 맺으면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농사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이 귀한 복음, 큰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도 부활하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곱이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낙심하고 실망하고 낭패에 빠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11제자와 그 후에 5배 형제 일시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귀한 선물을 4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수도원들을 헤매면서 무언가 열심히 잡고 있어요.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돈을 잡고 계십니까? 혹시 무슨 열쇠를 잃어버렸습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평화를 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도 권세보다도 지식보다도 평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평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에도 당선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면 평화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어쩌면 부자들의 마음도 평화가 없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사람의 마음은 이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물질이 평화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정치에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평화가 준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주는 평화, 물질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쩌면 세상에 주는 평화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낭비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희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격의 창설자는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찾아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과 함께 빵을 뗐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둬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한 인사말이죠.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 돌아가신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나 굶게 살았으니까 집이 잡수셨습니까? 너 밥 먹었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화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도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평화의 다리를 놓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줬습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 되는 그런 날이죠.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잘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4.16혁명이 일어났을까? 민주주의를 깨치는, 자유를 깨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을 깨치는 그런 정권은 망할 수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이 사회주의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주공화국의 통일, 바로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마냥 조선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만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활동을 금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나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단에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제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바로 나야.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야. 너희들의 주님인 예수야. 바로 나다. 나를 좀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서는 못 박혀 있었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잡수시고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비밀, 부활의 비밀, 성경을 깨닫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니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까? 도를 닦아서 이것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시간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 그랬더니 도마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기는 믿지 못하겠소. 의심 속에서 믿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드레가 지났는데
제자들이 함께 가지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도 도마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졌던 예수님의 건조 못장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던 평범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쩌면 사람을 위한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3년 반 동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줬어요. 이것이 진정 복음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어쩌면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이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제자에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느 장소일까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장소, 예수님을 사랑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장소, 처음 그때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분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나락에 떨어질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며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오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성령 받아야 이 사명,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다 함께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히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죠. 술에 취하면 어떡합니까?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곤드레 만드레 되는 것이죠. 술이 깨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았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좀 활짝 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게으르고 나태해진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선물, 평화와 믿음과 사명과 선물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